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네, 3일차 특세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렇게 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촛불이 밝혀져가는 여정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강적 온가족 이 특세의 기회를 삼아서 기다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신자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떻게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 지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를 꺼냈죠. 민족과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인생의 전체의 시간 속에 그 민족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약속의 성취였던 이삭 하나를 얻죠. 그것도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린 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약속에 비해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사실은 허비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할 불신앙들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결국 그 긴 시간 속에 그 모습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간은 그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을 얻은 시점에서 그들은 이삭을 뛰어넘는 자리에 서 있죠. 사라 안에 자리 잡았던 냉소와 조소는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삭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품습니다. 웃는 자, 웃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이삭을 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변을 기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으며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갑니다. 어느새 이삭을 뛰어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에 원하는 것을 얻은 그 원하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은 성공과 성취보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이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죠. 보여지기엔 때우는 허비와 같은 긴 시간들이 우리를 채우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사실 속에 기다림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날에 우리 기다림을 통해서 그 기다림은 소망의 여정으로 초대받은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을 때에는 막연한 버팀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냥 끝없는 내일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나 분명한 날을 약속받고 있는 소망이 있는 여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의 끝에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았던 첫사람 아담과 하의 범죄의 현장에 주었던 그 복음이 어느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열매 맺어가고 2000년 전에 때가 차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실현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면서 자유케 되었듯 이 성취된 소망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허망한 인생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말했듯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믿음은 헛된 것과 다를 바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날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의 하루하루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격려되어지는 것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성취된 그 소망을 보며 계속된 기다림의 원동력을 삼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왔잖니, 그러니까 올 거야. 그래서 마란나타가 되는 사람들이 마라나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은 우리의 현실을 깨웁니다. 지루해 보이는 무의미해 보이는 현실 속에 삶의 작은 조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별거 아닌 것 속에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해가며 걸어갑니다. 또한 이런 소망은 시간의 지평을 확장시켜 시간의 경계를 허뭅니다. 우리처럼 시간에 매인 인생들이 있을까요? 조급하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해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서 이루신 과거의 성취와 오늘을 연결시킴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느새 한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오지 않은 내일과 여전히 그러면서 들려진 것이 전혀 없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그 소망을 향해 손을 뻗지만 다다를 수 없었지만 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유합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어질 날에 그 선상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내 인생의 몫을 다하고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오늘은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뭘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기다린 대상을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올 자리로 가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신봉 로터리에서 만나고자 했는데 저를 기다린다시고 공업탕 로터리 있으면 우리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기다림은 기다리는 대상이 오는 그 자리에서 마주해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이해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실 자리는 어디일까요? 기다리는 그날이 우리가 찾아온다면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짧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모습을,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 옛것과 새것 그 사이의 시대에 존재하고 그 양 시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참 특별하죠.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위치에서 기다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여는 이 독특한 위치를, 그 기다림을 채워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인물답게 구약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에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들었다. 누구의 모습을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사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 도저히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자리까지 갔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가랴와 요에스 엘리사벳에게도 동일하게 그때 요한을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반향시킵니다. 또한 사무엘과 삼손도 떠오르게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 속에서도 출산되지 않아 어렵게 낳은 게 삼손이죠. 사무엘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출산되지 않은 오랜 시간 속에 낳게 된 게 사무엘이죠. 이 사실 외에도 여러 면에서 연결되는데 여러분 15절을 잠시 보게 되면 중반절 이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해야 될 일들 중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딱하니 바로 나시린의 요구에 되는 나시린이 해야 될 요구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여기서 또 떠올리게 됩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자녀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된 것처럼 한나도 성전에서 자녀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사무엘을 봅니다. 또한 사무엘이 새로운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야 했듯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례 베풀며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성경이었던 말라기의 끝부분에 있는 예언을 이루는 자로 소개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지금 요한을 엘리야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내 앞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 예언된 부분이 오늘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있고 그 구약의 마침표가 같았던 그 마침표가 요한에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신약이 열리기까지 긴 침묵의 시기, 소위 중간기를 거치게 됩니다. 약 400년의 시간들의 침묵이 깨어집니다. 그 400년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보내신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긴 침묵을 깨고 바로 그 구약이 끝난 듯하고 단절된 듯했던 그 역사를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어가십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연결짓는 중간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 등장하면서 오시게 될 초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그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낀 시대와 시대 사이에 끼어있는 그 위치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을 기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참 독특한 위치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기다려야 할 자리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거기서 뭐 합니까? 멍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시대 사이의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대상이었던 예수님, 오실 그 메시아와 그 당시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그들을 위해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자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들의 마음속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했던 사역이 회개를 선포했던 거죠.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노마의 압제 속에 헤매이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너희 정체성들을 깨워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회개의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오실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갈급함으로 준비시킵니다. 이는 이사야 40장 3절 4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또한 그림처럼 표현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이사야 40장 3절 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바로 이런 이사야의 회복의 예언이 오늘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로 세례 요한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할 때 그 주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백성들 마음에 일어난 일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골짜기같이 움푹 패여있는 자들마다 그 상처 입은 심령들마다 회복되어진 역사, 교만하여 높아진 심령들마다 낮아지는 역사,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그들이 평안케 되어진 역사, 구부러진 것이 바로 펴지는 여러 일들, 이러한 식으로 그들의 마음들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시대 사이에 끼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에서 묶인 자와 같은 그 시대 속에서 그는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의 연결자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인생으로 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인생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대와 시대,
그 사이에 위치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의 마음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낮추고 움푹 패인 상처 입은 심령이 있다면 도도해지며 격려하면서 붙들어주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다림을 살아낸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왕에게 비참하게 참수나가고 역사의 무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시대와 시대를 잇는 참 독특한 위치에서 막중한 일을 맡겼던 그의 인생의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15절에 잊지 않고 말씀은 이렇게 그를 향해 평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큰 자인데 누구 앞에서 큰 자라는 겁니까? 주 앞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주 앞에서 큰 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세상 앞에서는 큰 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기다림의 여정 속에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이 허락받던 그 인생의 자리에서 만나게 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이 골짜기면 골짜기에서, 높은 산이면 높은 산에서, 고르지 않는 곳이면 고르지 않는 곳, 그 곳곳에 거하며 세워주신 그곳에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로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분을 연결시켜주고 그분을 만나도록 준비시켜주는 것, 그게 주님을 만날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만난 이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보고 싶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기다림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특별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특별한 위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시대 사이에 끼어있는 그 위치에 세례 요한을 세우셨듯 우리 인생을 세우신 그곳,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곳, 아니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모든 곳, 거기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그게 주님을 맞이할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골짜기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산을 깎아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큰 자리, 큰 위치, 큰 일을 성취하지 않아도 별거 없는 평범한 자리에도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거기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주님을 맞이할 삶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위치하게 하신 그곳, 세례 요한에는 구약과 시대를 잇는 독특한 위치였지만 그 이상을 더 나아갈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대단한 일을 하고도 12제자 그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는 그냥 사라집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세야하겠다는 말대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나 잊혀졌던 그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선 큰 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뭘 보십니까? 보내신 그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의 삶의 평범한 그 자리,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거기를 채워내는 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삶의 최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걷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용기가 뭐예요? 이 간념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아버지는 절벽 끝자락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자리에서 뿌려진 저 씨가 꽃을 피우듯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존재하는 것, 너를 존재케 하신 그분에게 합당한 모습을 보여내는 것, 꽃을 피우듯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게 용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삶의 그 곳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인 줄 압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곳곳이
주님을 맞이하는 생명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물으십시오. 지난 드라마이긴 한데요.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셨습니까? 다들 보신 것 같군요. 멋진 연기를 했던 장면들이 기억나는데 그때 유명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납니다.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못나게 살지 맙시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르신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요한이 시대와 시대를 연결될 때 그 독특한 위치에 자리 잡듯 우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삶의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어쩌면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짐진 듯 무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왜 이곳에 나를 세우셨는지 이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질문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기다림의 낭만도 끝날 것입니다. 오실 주님의 분명한 오심 앞에 허락받은 삶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오심을 담아낼, 마주할 이야기를 담아낼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사부의 말로 마칩니다. 우리 못나게 살지 맙시다. 주님을 맞이할 더 특별한 자리가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평범한 이야기 속에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이 기다림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여정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 사이에 끼어 있어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묶인 인생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주님을 맞이할 예비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가 만난 사람들과 연결시켜준 일들에 사람을 살아낸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주님을 마주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거기서 오실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묶어주신 영혼들을 섬겨주는 것, 섬겨가는 것, 일이 쉽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곳에 나를 두셨는지, 왜 나를 존재케 하셨는지, 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참된 기다림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안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존재하며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 품에 안고 그 온기 아래서 저들이 세상의 세파에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꿈을 꾸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그 주님 품 안에서 그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기다림의 여정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 중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허락하신 한날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끼어있는 위치에 그 독특한 삶의 자리를 그 기다림을 하나님 오실 그 준비를 하는 곳으로 채워갑니다. 오실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들을 예비하는 곳으로 하나님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주를 만날 자들로 준비시켜가는 일들이 그의 삶의 기다림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 주님을 만난다면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그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평범해 보이지만 이름 없어 보이지만 숨을 쉬는 그곳이 또한 버겨울 만큼 지친 삶의 그 형편이지만 바로 거기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도 지칠 때가 있었으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으로 이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게 헤맬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 품 안에 안겨주시고
그 온기 아래서 저들이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묵상하며 저들의 삶에 계획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셨던 거죠. 주님 우리 아이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